비가 온 후에 굉장히 날씨가 맑고 깨끗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받은 것은 지난 주일날 그 3시부터 6시 기도 모임을 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루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들과 상황들을 다 아리는 가운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우리의 실질적인 팩트, 사실은 요만한데 거기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부풀린 거, 부풀려서 사실은 그 팩트 자체가 없어지고 부풀린 과장된 넘치는 많은 문제들로 휩싸여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연 주님, 이런 분명히 팩트는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 사실에 부풀려진 이스트가 들어간 것처럼 과장된 그 부풀리게 된 그곳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쓴뿌리도 있을 거고, 그것을 바라보는 고정관념도 있을 거고, 또 피해의식도 있을 거고, 원통함과 억울함도 있어서 완전히 막 부풀려서 사실은 팩트 자체는 없어지고 그 부풀린 그 많은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그 팩트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내 인생에 근심되고 무거운 짐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 있는 그런 걸로 인하여 더 고달프고 더 엄청나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들을 참 많이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3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그냥 실타래 풀듯이 주님, 이분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 팩트가 이렇게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과장되어져 있고 너무 넘치도록 짐덩어리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냥 주님 앞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탁 머리에 치는 게 무엇이냐면 탕감이었습니다. 탕감하라. 그래서 이 탕감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이 탕감이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인 것을 알고 일주일 내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이 탕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른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좀 특이한 체험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체험은 뭐냐면 이 탕감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부풀리고 쓴뿌리로 말미암아 억울함과 원통함과 과장됨과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을 제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슬픔이 제 안에서 이 가슴에, 그 창문에 보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그 창문에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제 가슴에, 마음이라는 창문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감과 내가 이 팩트에 내 아픈 마음, 내 고통스러움, 내 억울함, 내 이런 많은 과장된 부풀림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 아픔이 눈물로써 흘러내리는,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좀 그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얘기를 하고 여전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뭔지 깊은 진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존전에 쓰는 그런 그 주님을 대면하여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많은 것들을
뜯어내며 훑어내며 그것들을 없애는 과정 안에 그 많은 없애는 일들이 눈물과 굉장히 많이 슬픔과 고통과 많이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창밖에 내리는 창문에 그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가슴에 굉장히 슬픈 그러나 기쁜 것도 절망도 아닌 그런 뜯어져 내리는 그런 슬픔들을 제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늘 중보기도자로 또 우리 교회에 또 권사님으로 몇 년간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이종훈 권사님이 이제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또 어저께 그분의 전화를 듣고 또 제 마음에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또 자주 못 본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자주 뵙지 못한 거에 대한 또 슬픔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기쁨이 곁들인 슬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송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딸 송이 기도와 창우 기도를 오래 했는데 송이가 드디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와 교회를 나가고 싶다.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 오는 거는 좀 힘들고 청년부도 있고 이런 송이가 그 동네에 엄마랑 같이 교회가 우리가 좀 늦게 끝나잖아요. 6시에 끝나잖아. 그러니까 좀 아이고 뭐 강하게 끄떡이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이종은 집사님과 송이 아내 엄마는 딸하고 딸은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그런 3살이 도단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도가 응답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걸 화면으로 우리 이종훈 집사님과 송이 창우가 보고 있다면 정말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 모녀가 이종훈 집사님과 송이 또 멀지 않아 우리 창우까지도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서 가족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며 그 가정에 몇 대째 믿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이종훈 집사님과 송이와 창우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송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리 송이입니다. 또 우리 창우는 또 하나님의 나팔수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창우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3시부터 6시 기도가 날로 굉장히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체험들을 사실을 합니다. 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난주에는 제가 주이시 쿼터 이스라엘의 주이시 쿼터 주이시들이 유대인이 사는 구역이라고 그래서 주이시 쿼터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바로 그 앞에가 통곡의 벽 그 위에가 성전산 그 밑에가 웨스턴 터널로서 이렇게 되어진 바로 앞인데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세데르 이들이 그 주님 앞에 성전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성전 앞에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알리하는 사람들이 나라에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주이시 쿼터 여기에는 유대인 제사장급들과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살지만은 그러한 의도로 이 주이시 쿼터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통곡의 벽과 요 주이시 쿼터 앞에 바로 앞에는 난 패밀리 토라스쿨 많은 토라스쿨들이 이 통곡의 벽과 성전산을 향하여 이들이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아버지 그런 기도가 이들 안에 있고 또 많은 이방인들과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통곡의 벽에서 이들은 예수아를 부르지 않지만 바로 이 통곡의 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 핫토라, 거기 거리 이름이 핫토라입니다. 핫토라이신 예수가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데인데, 거기는 제가 한국 기도의 집은 바로 거기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거긴 안 됩니다. 거기가 얼마나 센 데고 이방인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의 부르짖는 기도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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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슈아 하마시아라고 기름 부르며 찬양하며 할 때는 한국인 외에는 거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그리고요 벽이 얼마나 얇은지, 거기 주이시 쿼터에 있는 한국 기도의 집에 이제 제가 지하에서 그 기도의 집을 세팅하면서 지하에서 잤어요. 지하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인데 그 지하가 길가예요. 길가인데 이 길가 지나가는 주이시들이 기침하거나 뭐 하여튼 조그맣게 소리 지르는 것도 다 들려. 정말 벽도 아니야. 길거리에서 자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막 신디사이저 막 찬양을 하면서 엄청나게 예수와 하마시아 하는데 쫓겨나질 않는 거예요. 쫓겨나질 않아. 그리고 그 옆에 토라스쿨에 다녔던 많은 주이시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조그만 한국 여자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에 담당하는 이종훈 선교사님은, 우리 이종훈 권사님하고 이름 똑같은데 이종훈 권사님은 too small, 조그매. 그런데 거기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기도로 막 영어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순 선교사님도 거기에서 한 3개월 꽤 있으셨죠. 그 찬양 안 쫓겨났어요. 안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전체 주이시 쿼터에서 이 조그만 한국 기도의 집이 너무너무 유명하고 궁금해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주이시들이 너무 호감을 갖고 너무 관심을 갖고 사랑해요. 나 너 거기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서 아직도 안 쫓겨나고, 이종은 선교사님은 그 옆에 집을 하나 더 사서 기도의 집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시에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치 주이시 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특이하다. 제가 이제 어떤 신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제가 딱 그 통곡의 벽, 주이시 쿼터, 성전산, 그 밑에 웨스턴 터널, 그 통곡의 벽에 이렇게 딱 섰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라이앵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내리며 그 통곡의 벽에서, 그쵸? 전 세계 24시간 기도의 집은 2000년 전서부터 어디에서 됐어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은 24시간 거기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이시 쿼터 한국 기도의 집에서 평균 2시, 3시, 새벽 2, 3시에 갔습니다. 사람이 서너 명밖에 없는데 영적 공간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창세기 1장의 In the beginning, 그 In the beginning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the word,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영적 공간, 그것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주이시 쿼터 그 트라이앵글,
토라가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도하는 통곡의 벽과 성전산이 주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새벽 2, 3시에 가면 구름 위에, 영적인 구름 위에 떠도는 것 같은, 그래서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의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그때를 저희가 잊지 못하고, 저희 기도팀들이 거기 갔는데 제가 일어나면 저만 갈까봐 막 눈곱을 띄고 막 일어나서 혼자 가지 맛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계속 종일종야 선포되어지는데, 그 선포된 이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를 향한 기도와 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어떤 영적 안테나, 예루살렘의 영적 안테나 그쪽과 이곳 신월동 이곳의 영적 안테나의 컨택이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과연 이곳은 하나님 어떤 부분으로 이 신월동, 먼저 이 교회는 신월동 교회였대요. 신월동 교회였다가 지금 이제 라메드 교회가 됐다가 지금 우리 공항교회와 이렇게 지금 연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정말 이 라메드와 우리 공항교회, 또 더더군다나 한국교회, 또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고 우간다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 그 GC 쿼터와 통곡의 벽과 성전산과 여기에서 이 트라이앵글과 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모니, 영적 하모니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며 예수와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너희 입에서 대통령서부터 그 국가적으로 정통 유대인들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 말씀이 찌를 때 그렇죠. 스가랴서 13장에 다윗샘이 터지며 그들의 옷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며 하토라 예수 그리스도 토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이스라엘에게 터질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왜 탕감이라는 것들이 지난주 여기서 기도할 때 떠올랐습니까? 라고 할 때 그 탕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그렇죠, 접붙이고 기복신앙으로 또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나의 혼으로 여러 가지 뒤엉켜 있는 것들이 뜯어지고 탕감되어지며 몸만 남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활활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생명이요 부활이시며 그렇죠,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능력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이러한 걸로 엑기스, 팩트, 하나님의 진리, 팩트로 여기서 뿜어내어 빛을 발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 중에 기도 중에 바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그니 말이 없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인접하려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이는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이놈이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주시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셨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로 친구를 사리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이 대상이 누구죠? 누구에게 1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제자. 예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잘 믿는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냐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제자도 있지만 누구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굉장히 물질, 돈을 좋아하는, 돈에 목숨을 건, 돈이 이들의 삶의 중심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재물이 이들의 삶의 중심인,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 중심에 재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라는 그러한 그 두 주인, 예수가 주인인 사람도 있고 재물이 주인인,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 죄인들, 세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제자들을 보며 너희는 어떤 데에 속하는 거냐? 저기 세리들에 속하였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쫓아다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바리새파냐? 너희는 사두개인이냐? 너희는 정말 그렇죠? 세리와 같으냐라고 지금 주님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인데 여기서 청지기는 매니저, 우리나라 영어 성경에도 매니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괄 사장 주인은 따로 있는데 총괄 사장 또는 뭐 총괄 총무 뭐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낭비라는 것과 주인에게 들린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과 이런 상황들을 주님이 들을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어요. 정말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 보면 신명기 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34절. 예, 260페이지.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쵸?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 이렇게 딱 너희의 말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말소리에 대하여 그 말과 하나님의 입, 그 말과 하나님의 입이 일치하면, 하나님의 말과 내가 하는 말이 일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유업과 기업이 와. 그런데 내가 하는 말과 주님이 하는 말이 다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주고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유업이 없어져. 줬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아람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 the beginning Elohim sent creation to the heaven and the earth. 뭐냐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sent, 보냈습니다. 뭘 보냈어요? creation, 창조를 보냈어요. 어디에? to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에 보냈어요. 다시 얘기하면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 안 할 때야. 하늘과 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예수님 안에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말씀, in the beginning이잖아. the beginning.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는 시작이요, 나중이며, 만왕의 왕이며, 왕 중의 머리이시며, 모든 왕의 머리이시며, 알파와 오메가며, 그쵸? 모든 거야. 전부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전부인데, sent the creation이라는 말이 너무 사실 충격이 됐어요. 뭐냐면 창조라는 sent, 말, 하나님의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더니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그 말소리가 뭐를 불러일으켜? 그 말소리는 실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가 땅의 실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말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 말소리가 내 입과 같으면, 그렇죠? 너희가 며칠 만에 11일 만에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가나안 땅까지 11일이야. 11일이면 갈 때를 우리 신명기 1장 봅시다. 1절에서 3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 했어요.
하루길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Sent to the creation.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가리라고 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은즉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가리라고 말을 어떻게 일치하면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가요. 누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의 권능을 이루셔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렇게 11일 거에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3절에 보면 40째 해, 40째, 40년, 40년 11째 달 11월, 40째 해 40년 11월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여러분 몇 년 걸렸어요? 11일이면 갈 거를 40년에 걸렸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낭비. 낭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낭비.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이 부자의 입과 불의한 청지기의 입이 같지 않아. 같지 않아요. 부자는 이 얘기하는데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인한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주인한테 충성된 것처럼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것을 배불리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 거야. 그런 걸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낭비했다. 15장에 보면 그 바로 앞장에 한번 볼까요? 15장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야. 누구 재산이야? 어떻게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내 재산이 되게 해서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다 쓰고 싶은 것이 낭비. 그게 낭비. 허랑방탕하여 이 탕하는 어떻게 됐죠? 결국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내 아버지 집은 이것보다 더 낫도다 하며 생각이 휙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 집을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부터 낭비한 거야.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와서 내 뜻대로 쓴 것이 낭비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한 것이 낭비예요. 그게 불의예요. 이 물질은 불의합니까? 의롭습니까? 물질은 불의합니까? 의롭습니까? 응? 의로워요? 네. 네? 네? 불의하게 사용해서 불의하지. 그런 정답입니다. 물질은 의롭지도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은 그냥 물질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용하느냐? 불의한 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소유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여기에 분명히 있는데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청지기가 주인의 총괄 사장이에요. 매니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관리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인의 것은 주인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불의하다라는 건 뭐야?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벗어나 내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낭비. 여태까지 이 총괄 사장 매니저가 주인의 것을 총괄한 것은 불의했다. 불의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소문을 듣고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런데 금방 안 잘랐어요. 이 주인이 너무 지혜로우신 거야. 지혜로워서 그렇죠. 만약에 내 재산이 100억인데 이것을 총괄하는 총괄 사장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90억을 자기 통장에다 갖다 놨네? 자기 사업으로 해놨네? 그런 일 너무 많죠.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fire, 파면이죠. 파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안 봐. 원수 이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네가 지금까지 총괄 사장으로서 했던 모든 일을 카운트해라. 그래서 3개월 줄 수도 있고요. 3개월 줄 수도 있고 1년 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너무너무 사실 많이 당하게 됩니다. 어떤 큰 대기업의 부장으로서 정말 굉장히 임원으로 큰 일을 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노후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정말 본인이 물론 교회 안에서 장로이시기도 하고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가 가장 열심히 했던 건 주님의 일이 아니고 사회생활, 재물을 얻는 일, 회사에서 재물을 얻고 내 가정을 지키고 돈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해서 이제 명태를 해서는 정말 내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족도 돌보지도 못하고 부인하고도 정말 단 한 번 좋은 정말 단란한 여행도 하지 못하고 이래서 이분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명태하면서 그렇죠. 노후 이런 자녀들하고도 재미있게 잘 지내고 또 부인하고도 또 너무 바빠서 잃어버렸던 이웃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명태한 선물 중에 한 선물이 있냐면 어떤 선물이 있냐면 건강 진단 할 수 있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65세인데 이분이 건강 진단을 그렇지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건강 진단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폐암 4기 판정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런 경우 많죠. 이분이 병원에 들어가서 보통 사회 옷을 벗고 환자 옷을 갈아입은 후부터 그 다음날 신방하러 갔더니 이분이 온 몸이 이 침대에다 묶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밤새 뒹굴면서 이분이 한 말은 나 헛살았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곧 갈 텐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후에 갈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셈한 게 하나도 없네. 나를 위해서 살았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과 내가 이 땅에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와 그분과 내가 셈을 해야 되는데,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한 게 없네. 내가 자녀를 낳기만 했지 이 애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키운 적이 없네. 그러니까 나 곧 갈 텐데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내 이웃, 내 모두에게 나는 돈 열심히 벌다가 그냥 간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몸부림을 치면서 얼마나 난리를 부렸는지, 그래도 그렇게 난리를 부릴 만한 후회와 회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참 많죠. 뭐 암에 걸렸다든지, 어저께 홍금정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섭대. 왜 무서우냐면 벼랑간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분이 돈 전액을 다 갚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오랫동안 꿔갔는데 돈을 다 갚아서 감사했는데 어저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26살 된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벼랑간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뭐 나이든 뭐 70, 80, 90, 100 이런, 우리 어머님 102세 돌아갈 때는 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 남동생 친구가, 아니 누님들 이상하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왜 울지를 않아. 감사한 거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신 게 감사하고 자녀들의 품속에서 잘 가신 게 감사한 거죠. 근데 26살짜리 오토바이 타고 갔다. 그러니까 자기는 막 할 말이 없고 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옛날부터 뭐 자녀들이 또 남편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맨 먼저 기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지?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셈을 하며 뒤돌아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있는데, 이런 것을 아무 일이 없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을 셈할 수 있다면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이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아 가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종말론적 자기 인생의 핵을 바라본 거죠. 내가 여태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주인 소유였네. 내가 지금까지 관리한 모든 게 주인 거였네. 주인 거에서 주인 집에서 내가 쫓겨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다 주인 거에서 주인의 커버링, 주인의 지붕, 주인의 소유, 주인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살았네. 그런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를 나가라 그래. 근데 나는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가 홀로 태어나서 홀로 가며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부활을 합니까?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영원토록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나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이 불의한 청지기가 비로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네, 내 존재도 내 것이 아니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네,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라. 내가 내 목숨이 아닌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깊은 삶에 대한 깊은 고뇌와 삶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기억한 거예요. 뭐를 기억했냐?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이길래,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이길래 내가 주인의 뜻을 잃어버리고 주인과 내가 서로 세퍼레이트, 분리돼서 불의한 청직으로 나는 내 삶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이가 밤이 맞도록 고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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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인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요한이 때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석이 때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잠만 자지 말고 동석아. 할렐루야. 이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이런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의 소유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여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내가 변하여 그분의 소유. 아니 이사야서에 매일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너는 나의 소유, 나의 보물. 너는 나의 소유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너는 나의 소유, 너는 나의 보물, 너는 나의 왕관, 너는 나의 신부, 너는 나의 아름다운, 그쵸?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그토록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주제가 너무 막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떻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자기 할 일을 아는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빼앗긴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를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빚진 자 또는 내가 빚진 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빚진 자도 있고요, 내가 또 빚진 자도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검해 보면서 내가 빚진 자 또는 나에게 빚진 자,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에게 손해를 끼친 자, 저에게 아픔을 준 자, 저에게 고통을 준 자, 이런 자들의 죄를 탕감해 줘야 되겠다. 100석이면 여기 보면 그렇죠? 100말, 기름 100마리면 또 50으로 줄여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100석에
50말은 이자예요. 이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내 수고도 있고 주인의 수고도 있고 내 수고도 있고 내 것도 있고 거기에 이거에 나의 소유로 삼으려는 사기친 것도 있고 여기에 과장한 것도 있고 여기에 뭐 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내 거를 얹혀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정말 너 더 껐는데 꺼주는데 내가 많이 주인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꺼주게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커미션 받아야 되고 주인한테도 좋고 막 이러한 엄청난 과장되고 그러니까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탐심과 욕심이 여기 사실 많이 있는데 그 50석은 주인께 줘야 돼. 그러나 이 50은 매달려 있는 게 많아. 이걸 퉁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석 또 80은 주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팩트야. 20은 내가 또 붙인 거야. 주인을 빙자해요. 주인 거 조금 주인이 일하면 18은 내가. 이거를 다 퉁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보면요. 느헤미야에도 이 모든 느헤미야 성벽을 쌓는데요. 성벽을 쌓는데 이 말하자면 많은 거기에 귀족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킹덤을 쌓는데 모든 그런 그 행사, 프로젝트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방해한 게 이거였어요. 이자놀이. 어떤 사람은 식구가 많아서 쌀이 빨리 없어져. 어떤 사람은 식구가 적어서 쌀이 남아. 그러면 식구가 적은 사람의 그 많은 쌀을 식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이자와 돈을 받고 이거를 이들에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 많은 사람은 본인이 뭐를 받았어? 배급 받은 거를 이자 갚다 판나. 이자 갚다 판나니까 아들, 딸을 또 다 어떻게 그 이자를 못 내게 되니까 우리 뭐 요셉에서도 그렇지만 이자를 못 내게 되니까 아들, 딸이 그들의 노예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되니까 무슨 계급이 돼? 귀족 중에 귀족 계급과 또 완전히 그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와서 해방시키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애굽에서 배웠던 페르시아 그 바벨론에서 배웠던 그대로 그 짓을 어떻게 하고 있어서 이미 다 빚쟁이가 돼 있어요. 빚쟁이가 돼가지고 일할 의욕도 없고 예루살렘 성벽이 내가 뭐 바벨론에서 노예 노릇하나 여기서 노예 노릇하나 똑같은데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정렬되어지는 이 정렬이 완전히 깨졌어요. 느헤미야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5장. 네, 느헤미야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사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싹 다 제했어요. 음.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린다 그랬어요.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리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요때와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길을 알았다. 알아서 내가 이렇게 빈놀이한 거, 이자놀이한 거, 남의 거 빼앗아서 축적해가지고 싸놔서 죽어가는 자, 그쵸? 내가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나 예루살렘에서 성벽산 하나 똑같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백성의로 것을 다 빼앗은 거 그대로 너를 빈털터리 만들겠다.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에서 한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거를 다 갈라준 거예요. 다 갈라줬어.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 물질에는 엄청난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정말 이거 그렇게 저는 많이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사실 많이 했어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는 사람 바람 못 잡아. 물 잡을 수 있어요? 물 잡을 수 없어요. 바람이든 물이든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물질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물질은 뭐와 같다? 물과 같고 바람과 같은데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과 이게 하나가 되면, 주인의 뜻과 이게 하나가 되면 수로 가야 돼. 물이 모여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물질을 잡을 수는 없어. 바람과 물로 잡을 수는 없는데 이 물이, 이 바람이 주인의 뜻과 청지기의 뜻이 하나가 될 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로. 그래서 먼저 이 물질을 사용한 것이 어떤 때였냐면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7장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누구로 샀어요? 뭐로 샀어? 돈으로 산. 이게 첫 번째예요. 돈을 사용한 첫 번째. 돈을 사용한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돈으로 산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 받더라. 그래서 첫 번째 돈은, 할례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할례가 뭐예요? 이 표피가, 할례 받는 그 표피가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심장과 같아서 거기에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거라는. 그런데 그 내 자식일 때는 그렇지만 내가 이방에서 사온 사람들. 그래서 물질의 가장 큰 길은 무엇이냐? 물질의 가장 큰 길은 주인의 뜻과 청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큰 뜻은 구원을 이루는 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물질의 수로를 내는 것이에요. 잡는 게 아니에요.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네 집에 데려온 내 자녀들과 이방에서 사온 자들을 동시에 할례를 하며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였으므로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이 16장에는 뭐라고, 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빛의 아들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뭐로 산, 돈으로 산 이들이 더 어떻게 지혜로운데, 왜? 이 돈으로 뭐 했어요?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돈의 용도는 한 가지, 구원을 받는, 날마다 구원하는 자가 더하는데 쓰는 것과, 두 번째, 그들의 죄를 탕감해줘. 그들의 빛을 탕감해줘. 그들의 마음의 짐을 탕감해줘. 그들의 실수를 탕감해줘. 그들이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들어줌으로 탕감해줘요. 이럴 때 그들이 나와 뭐가 돼? 친구가 돼. 친구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질은 내 창고를 짓고 내 집을 넓히고 나의 자아를 위하여 내 소유를 더 많게 하는 거는 잡아도 잡지 않고, 또 설사 그렇게 내 집을 크게 하고 내 창고를 넓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불의한 자야, 내가 창고를 오늘 또 짓자 해도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오늘 밤 내 생명 내가 가져가면 그 창고에 쌓인 그 물질이 너와 무슨 소용이 있냐? 물질을 네 창고에 녹이 슬도록 놔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어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시는데 쌓고, 불의한 그들의 짐을, 불의한 그 청지기가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떤 일? 무거운 짐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탐욕과 그의 탐욕이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그것이 원수도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도 받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무거운 짐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게 한 자가 있습니까?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손해본 자가 있습니까? 탕감해 주세요. 저는 이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한 권사님한테 사실 엄청나게 내가 감사를 했었어요. 그 전후 좌우 내용은 몰라. 전후 좌우 내용은 모르는데 어찌됐든 이 교회가 세워진 데에 그분과 여기에 교인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름답게 빛날 거다.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너무 특이한 게, 저는 굉장히 특이한, 내가 사업해서 수십억 잃은 거는 안 억울해. 내가 사업해서 수십억 잃고 수백억 잃고 내가 뭐 하다가 내 잘못으로 된 거는 하나도 안 억울해. 그런데 내가 어느 교회에 헌금을 한 10억을 했던지, 그거 얼마 전에도 또 들었어요. 자기가 너무 잘 나갈 때, 대전에 있는 모 교회 너무너무 잘 나갈 때 10억을 교회 짓는데 헌금을 했대. 그런데 그 사업이 쫄딱 망했네. 쫄딱 망했는데 10억을 헌금할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이 막 데리러 오고 예배 안 보겠다고 하는데도 막 집에 와서 예배 봐주더니 돈이 없는데 없어지니까 집에 와서 예배도, 그리고 언제나 상석이었대. 10억씩이나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 옆에 상석에 앉았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정말 올 찰싹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아. 아예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거 막 10억을 도로 달랠까 뭐 할까 막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안타깝긴 해. 왜 그렇게 많이 헌금할 때나 아무것도 없을 때나 동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뭐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전 몰라요. 모르지만 이제 당한 분이 이제 그런 아픔을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정말 이렇게 한 교회가 세워지는 기둥,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한 교회가 세워지는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저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없었지만 돈 없앤 걸 때 제가 계속 제 마음에 아팠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헌금한 게 없었어요. 사업하느라고 다 없앴지. 그게 그렇게 분했어 조금. 정말 이게 근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죠?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데 그 다음에 누구의 빚을 탕감해줘. 탕감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거에 정말 친구를 사겨. 그래서 사실 뭐 정말 아픈 자와 같이 아프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그쵸? 고통받는 자와 같이 고통받으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탕감해주면서 그가 누구를 보도록 그가 내 안에 계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보도록 하면 어떻게 돼? 네가 쫓겨났을 때 구원의 집으로 너를 인도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속으로 내 구원의 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로 너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대하는데 더 놀라운 얘기는 뭐가 있냐면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제물은 주인에 따라서 제물이 붙든지 도망가든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이 어떤 뜻에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주인이 어떤 뜻에 맞도록 만들었냐고요. 주인이. 이 제물은 불의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아. 그런데 이 제물의 능력이 어떤 자에게 이 능력이 가냐고. 구원의 이 물질이 물의 수로로 쓰이든지 이 물질이 친구를 사겨 이 친구가 공경에 처이고 어두움에 처이고 다 죽어가고 친구가 홀로 설 수 없을 때 그들의 무거운 짐을 탕감해주고 그들의 하트 안에 그리스도로 함께 들어가서 그 하트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누구 하트로 끌고 들어가? 그리스도의 하트로 끌고 가서 우리 둘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처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이 눈이 있어. 이 재물이 눈이 있어. 누가 주인인 걸 알아. 재물을
구원하는 일에 무거운 짐을 탕감해주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자의 것이 되게 해서 내 삶의 모든 행동은 내가 작게 남의 죄를 탕감해주고 내가 작게 어떻게 내가 작게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큰 수로 누구에게 이것이 됐죠? 큰 수로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수종 들었어요. 그게 집사람들 또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또 수종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그들의 죄를 탕감해 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으며 저 안에 누가 있어? 저 안에 우리와 다른 영이 있는데 저 안에 우리와 다른 영, 어떤 영? 그리스도의 영. 다니엘에게 또 뭐라 그랬어요? 저 안에 우리와 다른 영, 어떤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다윗에게 어때요? 저 안에 우리와 다른 영, 어떤? 그리스도의 영. 요셉에게 또 요수아와 갈렙에게 모든 백성이 뭐를 봤어요? 요셉과 갈렙에게는 우리와 다른 영이 있는데 어떤 영? 무거운 짐을 같이 탕감해지고 져주고 빛을 발하며 구원의 문으로 이끄는 그것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문을 활짝 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일들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색깔 중에 주인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인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 내가 그들의 어떤 죄악의 무거운 짐을 탕감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열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으로 끌고 들어와. 그 팩트와 상관없이 내 쓴뿌리, 내 원통함, 내 억울함, 내 삶에 뭐와 덕지덕지 이걸 붙여가지고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 오늘 라메드 교회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요새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는 어쨌든 잠시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인데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은 그 어둠의 감옥에서 몇 년? 70년이 있는데 뼈만 남아, 그렇죠? 뼈만 남아 뭐 그렇게 지연아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교회를 크게 짓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많은 내 삶의 필요를 향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 북한의 교인 성도님들은 기도가 하나예요. 무슨 기도? 예수님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가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아. 그냥 내 살아생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주님 품에 가게 해달라는 게 자기네들의 기도입니다. 라고 현아가 지연아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한이 결국은 복음 통일의 문을 열 것이며 또한 많은 전 세계에 구원의 문을 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로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우리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 인생에 무엇을 탕감하는 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모든 빚을 탕감하는 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라메드와 또한 우리 이 공항교회와 우리는 어떤 자로 설 것입니까? 우리의 빚을 예수님이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탕감하여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나를 물어뜯으며 끊임없이 죄로 끌고 가는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탕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사함과 또 뭐죠? 여호와의 유업. 하나님 여호와의 유업은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탕감의 역사입니다. 주님, 이 라메드와 공항교회가 이곳에서 탕감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북한으로 이스라엘로 우간다로 전 세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탕감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우리도 탕감하는 자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구원의 문을 여는 자, 또 어떤 자? 친구를 사귀어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집어넣어 빛으로 끌어내는 자로 이것이 마갈 다락방문. 늦은